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합독하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며 양을 치던 아모스가 불현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세하던 시기였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760년에서 750년 어간이었을 텐데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내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은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갔고 지중해로부터 요르단 동쪽으로 통과하는 무역로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 계급들은 유례없는 그런 번영의 시기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의 생활이 다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오늘날에도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민초들의 삶은 여전히 빈궁함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여로보암 2세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부유했지만 빈부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한 공의가 실종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파는 사회, 당시 북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죠. 이어지는 7절 말씀,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죠.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자, 이처럼 북왕국의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단 옆에 옷을 펴고 누워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더럽히기까지 했죠. 이와 같은 타락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느끼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북왕국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두고 유대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마음 아픈 구원자의 간절한 자기 주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아픈 구원자의 간절한 자기 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주지 않았니?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어? 아모리 사람의 땅도 내가 다 차지하게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 자손들을 선지자로 또 젊은이들을 내가 나시린으로 세워주지 않았니? 그렇게 나는 내 백성을 구별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주의 성전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괴롭힐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님은 꾸짖는다기보다 도리어 속상해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잖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받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까지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살려주시면 감사해 하다가도 이내 돌아서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환호하다가도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죠. 마치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룬 공로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계수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은혜를 이제 선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선대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선지자들을 존경함으로 내가 서 있는 삶의 지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에 번성하였던 그와 같은 죄악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풍요와 나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를 통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됨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속히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들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께 아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